주시기.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점령한 후에 그리고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기적 가운데 홍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이 땅에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고 또 우리 집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겠으나 그러나 이제 너희가 보기에 그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면 너희들이 신들을 택하라. 너희가 강 건너 있을 때에 그때 옛날에 신들을 섬기든지 이 땅의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온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도 다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서로 맹약을 하고 서로 언약을 하고 그리고 돌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이제 세겜에서 하였는데 세겜 바로 옆에는 또 실로가 있습니다.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막에 이제 그 말씀을 돌로 기록하여 남겼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직 예수,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만을 섬기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힘들 때에 그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다시 부르듯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일찍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갈 때 우리의 사는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 사방을 둘러봐라. 너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했는데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모리의 여러 나라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오늘 읽은 그 24장 12절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이제 두 왕이란 말은 요단강 동편에 그때 모세 때에 모세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요단강 동편에 남부에 그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북 아모리의 바산 왕 옥을 물리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여서 천멸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했는데 남부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중부는 갓 지파가 차지하고 북부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그 갈릴리 동편에 이제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왕부를 보냈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그 땅 거민들을 썰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전쟁의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한 가정을 또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그 모든 베풀어 주신 은택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은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이 이제 추석에 또 가시를 연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건설하지도 않는 성읍들, 그 좋은 성읍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들, 그걸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을 쌓아 이렇게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정복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 동산이 이런 이스라엘에 얼마나 좋은 감나원 포도원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다 차지했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갖게 되었는데 신명기에 이제 이전에 그 모세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또 이제 그 땅의 곡식을 너희가 이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실로 큰 거죠. 이스라엘 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그 아라비아 땅이라든지 그런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막지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갈릴리 호수에다가 요단강 강물이 흐르고 사론 들녘에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기름진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다른 땅하고 이스라엘 지도는 푸른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푸른 풀이 있다는 것은 그만한 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주변에 푸르고 그 외에는 또 전부 사막입니다. 그 사막과 같은 강야 중앙에 그 나일강을 그 요단강을 통해서 그 갈릴리 저 북쪽의 헐몬산을 통해서 1년 내내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에 차고 넘치고 그게 이제 다 민물 담수죠. 바닷물이 아니고 짠물이 아니고 그리고는 요단강을 흘러서 사이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되이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게 이제 온전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탐밈이란 말인데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시하게 섬기지 말고 온전히 섬기라. 그리고 이제 진실함으로 이 말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그것은 진실되다, 진리라는 의미도 되고 견고한,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도 확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신앙이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이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다는 말은 듣고 그래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갑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한 분을 믿고 나가며 그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평생에 임마누엘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에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지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막연히 듣기만 듣고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해도 물론 다시 일어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실하게 내 생명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강력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끊임없이 시험에 죄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그 예수님을 그분을 목숨을 걸고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의지하지 않고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도 예수만 섬기는 그런 믿음, 가정, 그런 아까 찬송가처럼 사철에 봄바람 부르도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물론 이제 가정이 다 믿는 집안도 있고 또 혼자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실패하다가 넘어지다가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다가 반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은 실제 전쟁을 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확고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믿고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늘 같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듣기 싫거든,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 너희들이 신들을 택해라. 강 건너 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 오기 전에 이 우르에서 섬기던 신을 말하는 건지 요단강 건너를 말하는 건지 정확한 뭐 이렇게 해석은 안 돼 있지만은 그 주변에 신들이 많았어요. 고대 사이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르에는 그 태양신을 섬기고 또 이제 이 가나안 신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늘잖아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인데 비를 내리는 신. 이제 풍성한 그런 이제 곡식을 기원하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들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비를 내리는 신,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아세라 신은 이제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은 이제 다산을 상징하죠.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되니까 그 이제 자녀를 많이 낳도록 비는 그런 이제 여신이죠, 일종의.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건 다 만드는 신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에 그 가나안 거민들이 물론 이제 함의 자손으로 저주를 받은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씀처럼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 이 자유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을 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땅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그 군대를 가서 썰어버린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포악한 분인가? 그걸 단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땅 거민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쓰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군대로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1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 땅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실제로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족속을 섬멸하고 요단강을 걸어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그 요단강이 열려서 걸어서 건너고, 그리고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 가난 이 남쪽 다섯 왕과 북쪽의 왕들, 그리고 30 왕들을 다 썰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는가?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1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 그 땅 거민들을 딱 썰어버리고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걸 또 제대로 또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이제 친구 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져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지난 세월들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하고 죄짓던 거 다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이제 간증자들을 많이 봅니다. 초신자들도 신앙생활을 1년 혹은 3년 하던 분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가고 세상에서 이제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건들을 인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그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걸 잊었다면서 다시 회복이 됐다. 그 주로 간증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직장과 또 생업과 또 사회생활 모든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간증을 하라면은 여러분 끝이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간증을 하라 해도 다 못하겠죠. 얼마나 간증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 이제 백성들이 그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다는 것은 들을 청자에다가 순종할 종자 아니겠습니까? 따를 종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순종하라. 모세도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 신명기의 말씀에 그 신명기라는 말씀 한자로 이제 두 신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 아래다가 짝대기 하나 있는 게 두 번째. 이게 시내산에서 한 번 전했고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에서 그 신세대 이제 강야에서 자라난 그 신세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너희가 요단 땅에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모세가 신신당부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로 그를 실현을 하는데 그 한번 방송 그림을 한번 떼어 보세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제 그린 시임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게는 신도시 이제 그림이네. 이게 이제 왼쪽이 이 그림을 다시 바꿔보세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왼쪽에 그리심 오른 에발산. 그게 이제 지금은 도시가 발전해가지고 이 산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 저쪽에 이제 모세가 맹한 대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그때 실제로 그렇게 하죠. 이쪽에 6지파, 저쪽에 6지파, 산 언덕에 올려놓고 모세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그게 모세가 그 앞에 가운데 서가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린심산과 에발산, 그린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의 저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6지파가 에발산에 있다고 해서 그 지파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행동할 것이고 자손 대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게 되면은 반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준 게 그린심산과 에발산이죠. 그림을 바꿔보세요.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세겜인데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딱 가운데 지역입니다. 그 앞에 이제 세겜이 있고
지금은 그림이 자 끝에 보이는데 요단강이 오른쪽에 있으면 요단강 오른쪽에는 야복강이 가운데에 딱 있어요. 야복강이 가운데에 지강으로 있는 요단강 오른쪽에는 야복강, 왼쪽에는 세겜인데 저 위치 정도 이제 된다 그 말이죠. 저게 이제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 땅 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내리고 어쨌든 이 그린 심산과 에발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 가겠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땅에 살 때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내 마음이 내가 이제 천국을 사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장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런 말씀했어요. 이것이 빨리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아주 희한한 크리스찬의 삶이 이상한 삶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를 들어 10계명 정도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남의 그 배우자를 빼앗아가지 않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지가 열심히 땀 흘려 살고 그거는 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그거 지키고 살아가라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겁니까? 그게 이상한 무슨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는 것인데 그걸 못 지키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물론 우리는 이제 부족하죠. 우리 인간이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완전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또 재성이 많고 또 시험에 넘어가기 쉽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젊은이들이 가문을 이루었다.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 믿고 내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쳐서 믿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한 총각들도 앞으로 결혼하면은 그렇게 살겠고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시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잘 못 섬길 거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백성들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너희들 하나님 잘 못 섬길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너 그거 쉽지 않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 때에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이제 많아요. 왜냐면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이 조금 없어가지고 막 목이 마르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 던져가지고 막대기 던져가지고 썸물이 되잖아요.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치니까 바위를 내리치니까 바위가 터져가지고 생수가 나와서 다 먹어.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니까 만나를 주고 만나 보니까 그게 이제 달다 말입니다.
단내가 나서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 애굽에서 가마솥에 묻던 그 고기 생각난다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그리고 또 모압당 강량에서 때문에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 그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물어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대 노뱀 매다니까 노뱀을 쳐다보니까 병이 다 낫고 그 끊임없이 반복이 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이 백성들 이렇게 하는데 죽기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어쩌겠나? 이 백성들 어떻게 되겠나?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겠나?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요단강에 기적을 보았고 여리고 기적을 보았고 수없는 그 기본 산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지지 않는 기적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그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들이 싹 다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시대 되면은 한 40분 사이클로 돌아가죠.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복을 주니까 먹고 편안하니까 범죄하고 제약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다 뺏어가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 아이 노예 뺏어가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가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40년 동안은 평안했더라.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퍼지고 또 반복되고 그게 한 40분 정도 반복. 그 짧은 사사기에 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 예수 믿는 게 시시하다.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쉽지 않고 웬만하면 예수 믿으면 될 건데 우리 좀처럼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적이죠.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는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잘 살아가면서도 그냥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 될 건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환난과 풍파가 가만두지 않는다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면 마귀도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도 가득하지. 거기다가 마귀도 역사를 하지, 미혹을 하지. 거기다가 세상은 또 악하지. 세상이 다 예수 잘 믿도록 해줍니까? 얼마나 세상이 공격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 잘 안 될 거다. 이게 쉽지 않다 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 끝까지 믿어보겠다고. 근데 그 백성들의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실제로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죽고 나서 그 자손들 때에 사사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눈에 안 보이면은 넘어져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희망적인 말을 남깁니다. 무슨 희망적인 말을 남기냐면은 이제 먼저 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 떠날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아주 결심을 하고 결단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가 때로는 실패를 해가지고 저 내용이 되겠네요. 너희가 때로 실패해가지고 이민족의 포로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어디에서든지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이 정탐꾼 갈 때도 10명이 다 잡아졌잖아요. 자기 2명 살아남았거든. 그걸 다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가 그거 다 봤어. 그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 어떤 그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 너희들 그 쉽지 않을 거다. 너희가 인간이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영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때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줄 거다. 비록 너희가 땅끝까지 포로로 끌려가도 끄집어내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넘어지도록 해야죠. 뭐 어차피 또 뭐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나는 몇 번 하면 넘어질란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다가 이제 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깨달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말이, 너희가 정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오늘 같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다. 하니까 그래 좋다. 너희가 정 결심이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해라.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한 20년 살다가 돌아올 때, 이제 사랑 아내 라헬이 올 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 와봅니다. 이 드라빔은 요거만한 그냥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산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백장에다 건 나눠놓고, 거기다가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죠. 야곱의 아내인데, 명색이 하나님의 족장의 아내인데, 라헬이, 뭐 하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뭐 하려고 드라빔을 가지고, 이 가문 대대로 자기 가문을 지켜주는, 이게 복 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다가 시집 가보면은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가갖고 자기가 가문의 복을 받을 거라고 들고 가본 거. 그거 뭐 하려고 들고 가는지.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목숨 걸고 왜 쫓습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문의 복을 가져간다 생각하고, 라반도 비슷해. 그 우상각 앞으로 하면 될 건데 그거 쫓아. 그래가지고 그거 내놔라. 다른 거는 이제 하나님이 꾸며놨나가 말은 안 하는데, 그거 왜 가져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나중에 라헬이 감춰나가고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기골이나 또 그 우상과 관계된 건 땅에 이제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일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한켠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과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또 자기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럼 돌이키면 그때 뭐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게 수준에 따라 달라. 신앙의 깊이와 수준에 따라서 자기 죄를 깨닫는 이 수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초신자 때는 아무데나 살아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리고 어느 정도 성도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믿음이 진짜 깊어지면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또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와는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도록, 첫째는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결정적인 십계명을 범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 이제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간이 그래도 죄인이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도 모르고 말이라든지 그렇게 내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이제 더 하나님께로 가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과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한 번씩 그런 좀 기도도 좀 필요해요. 산기도 같은 거는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기도해갖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의 불에 연달을 받아가지고 좀 확 뒤집어지고 변화가 좀 일어나고 한 단계 확 나가고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도 하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라, 다 버리라. 그리고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돌을 가져가갖고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세겜 바로 옆에 실로가 있어. 실로에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실로 성막에다가 그 돌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을 거다가 다 갖다 놨어. 이거 대대로 물려주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만 지키자. 여호수아하고 백성이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말자. 우리가 오늘 같으면 예수님 가까이 잘 믿어보자.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 때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 것이고 내 자녀들 앞으로 내 결혼해가지고 장가가가지고 애 낳고 하면은 내 자녀들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기록을 해가 결심을 했어. 서로 약속을 했어. 언약을 맺었어. 이게 여호수아의 언약이라.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절대로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식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이 자리에서 딱 결심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창대한 복을 받고 우리가 영생과 구원 얻는 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며 삽시다. 그래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귀한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다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함. 앞으로도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평생에 살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고 내 이제 가족들에게도 내가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내 자녀들에게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한번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조관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며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우리의 가문에 주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며 영생을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생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